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1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닷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이 싸움보다는 가급적이면 뭔가 좀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좀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좀 참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싸우지 않는 것, 전쟁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툼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것, 마음에 불편함은 있어도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는 화친도 아닌 것이, 평화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뭔가 싸우지 않는, 이제 싸움이 없는, 그러나 마음의 싸움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막 서로 싸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누군가라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단이 얼마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절묘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 그분이 원하시는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화친이라고 하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위험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기브온 주민, 어떻게 보면 히위족 속의 이 기브온 주민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가죽 부대를 막 낡게 만든다든지 신발을 다 떨어지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해서 위장하고 속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하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친하게 되었는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기브온 외에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싸우라고 하고 맨날 막 죽이라고 하고 맨날 바치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같은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쉽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20절인데요. 20절은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택한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있죠.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자꾸 대적하게 하신 것,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대들고 하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얼핏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아니, 하나님이 싸움 닭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막,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까지도 있고 한데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저희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약을 먹으면 낫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은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빛은 같고요. 그리고 달빛도 같아요. 비가 오면 똑같이 비 맞고요. 날씨가 더우면 똑같이 더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안 덥고 예수 믿는 가정은 춥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잖아요. 이건 일반 은총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조차도 아까운 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아까운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야, 이건 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기브온 족속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우게 하려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려고 하신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빨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보다 빨랐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물으면 안 되니까 정말 속전속결로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시작해서 화친을 맺게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속이는 영이라, 사단을 대해서 얘기할 때 속이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싸운 모든 족속은요 다 이스라엘 앞에서 다 깨졌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던 모든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족속은 살아남았어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에게 싸우는 자로 오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와요. 우리가 필요한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통해서 거짓 화친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 배우지만 우리는 사단과 채 싸우기도 전에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화친을 맺고 거짓 타협을 맺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기브온 족속이 그런 것처럼 사단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완악하게 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사단은요 속이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짓 화친을 내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보다 빨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화친을 내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벌써 이 기브온 족속처럼 사단은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싸우라고 절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말,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오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단이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게 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임이라는 말과 싸워야 돼요. 속임이라는 말. 정말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속임이라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속임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화친을, 타협을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요.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세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죠.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싸우면 이기는데 어디까지 이겼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사와 가드, 아스돗, 여기 이제 지중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여기만 남아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안악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악자손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정탐을 갔다 와서 한 얘기잖아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였더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그 땅 거민이 강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땅 성읍이 견고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악자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13장 13절에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성읍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강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여겼던 것은 안악자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보면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안 싸우면. 그게 이 기브온 족속의 지혜였어요. 안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다 패하는데 안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싸우자고 덤비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기브온처럼 와요.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싸우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데 안 싸우는 싸움은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사단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적당한 타협의 손, 적당한 속임수 속에서 우리와 타협을 맺기를 원해요. 평화, 그냥 평화를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절대 우리와 싸우자고 안 해요. 사단은 우리가 좀 어떻게 화친을 좀 맺어보자,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다가옵니다. 절대 사단이 우리와 싸우자 이렇게 담비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말씀해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했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화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화친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자들과 화친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화친하라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왜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난 고난주간이라고도 사실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없는 고난을 만들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받는 시간이지, 없는 고난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난주간은 없는 고난을 막 쥐어짜가지고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필리핀은 이때쯤 되면 필리핀은 이 퍼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이 고난주간 때 그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길가에 우리가 막 옛날에 우리가 막 저 큰 도로 차지하고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 높이 들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십자가 퍼레이드를 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로 막 여기를 막 베고 여기도 베고 피가 막 낭자하게 그렇게 따라가요.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리면서 십자가 따라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화친하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친하되 하나님이 대적하라는 자들에게는 대적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귀신에게 화친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화친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친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성전에 정화, 그래서 막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다툴 이유도 없죠. 화친의 악수를 맺고 당신의 영역이 나도 있고 나의 영역을 존중해달라, 적당하게 타협을 맺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화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고난을 만드는 것, 막 금식하고 나를 막 걷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게 만드는, 없는 고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의 화친의 손짓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핍박이 있어요.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정말 꼬박꼬박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또 언젠가는 한 번은 신문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다 버리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갖다 줄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런 데 돈을 써야지. 국가가, 경제가 돌아가지고 우표라도 하나 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버리는데, 요번에 이제 그 신천지에서 무슨 큰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알 거예요. 신천지 MOU를 맺은 목회자들이 참여한다,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신천지하고 뭐하러 MOU를 맺겠어요? 상호 협력, 그걸 뭐하러 맺겠어요?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신천지는 이미 자기들의 사람들을요, 웬만한 신학교에 다 이미 보냈어요. 거기 졸업하고 다 목사 받으면 다 신천지에서 보낸 건데, 어느 교회, 어떤 뭐 예를 들면 저로 얘기하면 총신 졸업자 목사인데 MOU를 맺었다. 아니, 목사가 신천지하고 뭐하러 MOU를 맺겠어요? 다 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목사 한 수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 화친을 맺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은요, 싸움이 아닙니다. 늘 거짓 화친이에요. 이게 기본 족속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화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때는 우리 하나님이 화친을 이야기하고 사단이 막 싸움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막 싸우도록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나 사단은 어떻게 거짓 화친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브온, 이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기브온은 어떻게 됐어요?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땅으로 돼버린 거예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싸우면 되는데, 안 싸우고 적당한 화친이 되면 내 마음 구석구석에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머무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머물고요, 거기에 시기가 머물고, 거기에 다툼이 머물고, 거기에서 이생의 자랑이 머무는 거예요. 영토가 조금씩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토가, 은혜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늘 하는 게 땅에다가 줄 긋고 네모 크게 그리고 거기서 땅 따먹게 해가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이제 내 땅이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 누구 땅도 아닌데 그 땅 따먹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사단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절대 싸우자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우리도 여러분 안악자손 보세요. 야,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결정적인 결정타가 안악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싸우니까 이기잖아요.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안 싸우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미는 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은혜를 내리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손짓을 내가 타협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속에 은혜의 영역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귀신이 그렇고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의 앞잡이들이 그렇고 사단과 타협하는 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과 화친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자들. 거짓과 속임과,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아니하고 다 화친하는 것이 다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려면 고난이 예수님이 없죠.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적당하게 많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고난, 정말 나하고 화친을 맺지 못한 자들의 그
복수심, 막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화친을 맺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친으로 인해서 은혜의 영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로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친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싸워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바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싸우라고 하실 때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그래서 없는 고난을 만들어서 막 금식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를 자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극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난주간은 내게 있는 고난, 내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때 내가 대적해야 될,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 속에서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무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싸워버리라. 내가 다시 한번 이 싸움을 멈추지 않냐고 다시 힘을 싸워버리라.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정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없는 신앙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내가 화친을 거절할 때 오는 거죠. 이 거짓 화친,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때, 사단의 속삭임을 내가 거절하고 사단의 어떤 음탕한 이야기를 내가 거절하고 오늘도 그것을 내가 속절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이 시간, 이게 고난주간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끝날 때 이미 완전한 승리를 보이시는 부활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사람들의 미움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적당하게 손 내미는 그들의 손을 외면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적당한 화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 은혜의 지경을 우리가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화친의 손을 내밀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정말 많은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이 싸움은 지금도 더 치열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지 못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싸움의 정말 훌륭한 도구예요. 이 고난주간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싸움을,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 다시 힘을 한번 얻는, 힘을 우리가 더 얻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제목이 은혜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은혜를 우리 안에서 내몰아내는 것. 사단의 전략은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은혜의 영토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영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영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싸우라 하는 이 싸움 속에 우리가 화친의 손을 붙잡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영토가 하나 둘씩 빼앗기는 자들가 되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싸움의 이 전투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얻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로봇 팔도 나오고 로봇 다리도 나오고 인간의 보행과 또 인간의 힘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로봇 수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기운을 내려면 먹어야 되고요, 좋은 영양제도 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력을 찾습니다. 힘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안에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기력으로 우리는 무기력을 이기고 세상의 공허함을 이기고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이 무의미함을 이기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싸우지 않기를 원하면서 화친의 모양으로 오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싸울 마음도 없애게 합니다. 그게 무기력이고요, 공허함이고 때로는 회의주의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기력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공허함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무상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서 뭐하나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 무장을 다 해제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입었던 전신갑주도 다 무장 해제하고 평화가 좋은 거야, 화친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화친을 맺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그들과 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적당하게 화친하며 공허와 함께하고 허무와 함께하고 세상의 무상함과 함께하고 허무주의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권능이
의미가 없게 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다 내다버리고 주님이 주신 디나미스 권능을 다 내팽개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싸움의 용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하나님 화친의 손을 끊고 함께 싸움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무장해제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주셔서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무장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검을 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거짓 화친에 하나님이여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면 이김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고난주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없는 고난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싸움의 용사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다 걷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장해제하며 공허와 허무 속에 짓눌려 있고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 사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달려온 긴 뒷길은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달려갔다 했는데 그 지치지 않는 그 선한 싸움을 그가 감당했는데, 주님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고 지쳐서 적당한 타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름과 나태와 또 우리가 허무와 공허를 이기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남은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용사로 기꺼이 서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